오늘 제목 뭐라고요? 감격. 당신은 이 감격이 있는가? 감격. 오늘 이제 14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우사가 죽고, 그래서 다시 오벳 에돔 집으로 가서 3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4장이 있었죠. 14장은 보니까 이제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5장에 다시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사건이에요.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이렇게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다윗의 생애를 인정해 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3개월이 지난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오늘 이제 15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었던 29절까지인데, 뭐 다른 것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없는데, 16절부터는 이제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에 찬양대가 구성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찬양대 뭐요? 찬양대인데 그냥 찬양대가 아니고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나오는데 17절에 헤만, 아삽, 에단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그대로 어디 나오냐니까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 아삽, 에단 나오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놋재금을 크게 친다. 놋재금이 뭐예요? 놋으로 만든 재금인데 심벌 짓잖아. 맞지? 심벌 이거 맞지? 맞나? 맞다고 얘기하면 제가 음악에 대해 좀 몰라. 이거로 제가 심벌저 심벌전인데 이게 뭐냐? 요 위에 17절에 왜 세 사람들이 나왔냐? 이거는 찬양대장입니다. 찬양대장 몇 명? 3명. 이게 이 심벌저가 곡의 음조와 박자를 조절한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 지금이 아니고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이 3명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 비파를 타서 비파가 하프라는 거 아시죠? 하프를 타는데 알라못에 맞춘다. 알라못이 뭘까요? 알라못이 뭐냐니까 요즘 같으면 소프라노, 여자들이 부르는 소프라노에 맞춘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소프라노 처음 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소프라노. 여자들이 보통 부르는 음색.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수금을 타서, 수금이 비파인가? 비파는 뭐고 수금은 뭐야? 잘 모르겠어. 하여튼 있어.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에 맞춰. 8번째 음이 뭐냐? 이 말, 8번째 음이. 제가 이걸 모르게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스미닛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요즘 말하면 베이스 기타 있잖아요. 베이스 음역에 맞추는 거. 보통 요 위에 알라못은 여자들 음성에 맞추는 거고, 요 밑에 거는 8째 음에 맞추는 거는 베이스 음역이래요. 그러니까 저음에 맞추는 거. 그러니까 그냥 노래 막 불렀다. 소프라노도 있고 베이스도 있었다. 소프라노, 베이스 다 있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요거 이제 기억하세요. 나중에 설교할 때 이게 설명하려고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올 때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찬양대가 있었는데, 요즘 말로 치면 같이 해봐요. 오케스트라가 앞에 있은 거예요. 막 악기도 있고 노래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왔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은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거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7명의 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또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6명 제사장 매라 그러고 이렇게 와가지고 모셔놓고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올 때부터 전부장 그 다음에 장로들 다 가가지고 앞에 있고 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가고.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은요 감격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으면요 옷이 다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냐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 오는 게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막 미쳐가지고 막 춤추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막 되냐고요.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해내 은총을 받은 거는요, 다윗이 무슨 전쟁 영웅이나 또는 뭐 전술이나 전략이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야, 너 참 마음에 든다.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그게 마음이 합한 거거든요. 너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못난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도 일어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승진하고, 아이들은요 뛰어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은 아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 드렸죠.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는데 그게 진실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꼭 맞는 안성맞춤의 말씀이군요.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시는 여기는 지금 성전은 없어요. 근데 모시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서서 제가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교회 새로 나와 또 가정 신방 해달라 그랬어요. 새벽에 예배 드렸어요. 지금 제가 몇 번째 드리는 거예요? 4번째 드려요, 4번째. 이거 수요일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수요일날 신방 오라고 하지 마세요. 3개 정도만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전하는 건 너무 좋은데, 말씀 전하고 나면요, 또 신방 가면 또 거기 앉아 있고 차 마시고 뭐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한데 몸은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 전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 전할 때는 희한하게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집에 가면 좀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가 그래요. 나는 원래 비실비실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더니 다 곡소리를 자꾸 낸다면서. 곡소리는 아니고 제가 아멘 하는 이런 소리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 소리를 곡소리로 들었지 않은가. 다윗은요 이 14장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고백해요. 물을 쪼갱같이 대적을 흩어버렸다.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느낀 거예요. 야,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근데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임재를 딱 보니까 뭘 갖고 와야 돼요 지금? 언약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요 다윗 왕국의 정체성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 신앙 때문에 된 거라고 그렇게 자기는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정확히나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6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지금 사무엘하 6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궁전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쳐놨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어디에 살고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지금 그걸 딱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앞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들을 뭐 하려고 살았냐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건축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재료만 자꾸 모으는 거예요. 재료만 계속 재료만.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무임승차한 거예요 사실. 물론 와서 건축 자재 더 보내왔겠지만 아버지가요 그만큼 모아놨어요. 공사만 시작하면 될 만큼. 얼마나 멋있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부모가 복을 받으셔갖고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하면 손만 대면 되게끔 복을 받아도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게 장막에 있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우리 6장에는 보면 준비 없는 계획이 나와요. 역대상에 나오는데
법궤 운반을 위한 준비 작업이 나와요. 뭐 작업이 나와? 법궤 운반을 하려니까 준비 작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란 예아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메어 올린다고 해놓고 올 때는 뭐 수레에 싣고 와버렸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수기가 생각난 거예요. 레위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궤에 관한 한 누가 해야 된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뭘 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게 무슨 사명인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명에 어떻게 충성했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는데 너 뭐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부엌에서 주방에만 있던 분도 계세요. 다른 거 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방에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맨날 막 숟가락 쭉 던지고 막 행주 쭉 던지고 이랬나? 아니면 행주를 빨 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나? 그거 보시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천하고 이거 없어요.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여러분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어떤 일을 하는 게 내게 맡긴 게 이거네. 야 하나님 이거 맡겨주셨다 고맙다 야. 다윗이 감격하는 것처럼, 다윗이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까도 전염병 기도하셨는데 세상은요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지 아세요?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물론 뭐 백신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믿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것과 순종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분명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레위 지파는 뭐 매야 돼요? 궤를 매야 돼요. 언약궤를 매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평탄하고 형통한다. 성공하고 번영한다. 뭐 하면? 말씀신앙 되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지침이에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고 연구해서 성공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신앙이 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다시 말해서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한 그 번영과 그 성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예, 믿어지시면 아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왜 맡겼을까요? 필요하니까 맡기셨죠. 왜 맡겼냐?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바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원으로, 어떤 사람은 뭐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뭐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세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요 그 여러 가지 맡은 사명을 가진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뭐 했냐? 충성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뭐 목사의 자리가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님의 자리가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권사님의 자리가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집사님의 자리가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 쭉 모으니까 아까 보니까 제가 세어봤어요. 몇 명인가? 862명이더만 220명, 120명 쪼개가지고 모아갖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희는 네 사람의 지도자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여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2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때 문제가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언약궤는 매야 되거든. 누가? 레위 지파가 매야 되니까 매일라면 뭐 해야 돼요?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해라. 성결 작업 그렇게 저가지고 있다가 이제 메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제가 볼 때 다윗은 잘 모르겠는데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어떤 데 똑똑했냐? 딴 데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똑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다윗은 제가 볼 때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편을 아마 남긴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많이 닮았던 사람이 다윗 같습니다. 물론 전쟁에 피도 흘리고 뭐 우리처럼 그런 어떤 허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잘못한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다윗은요 사울과 다른 점이 뭐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멍청하게 있다가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멋있잖아요. 왕인데 뭐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갈 수 있어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왕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냐고 믿었냐?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요 그는요 반드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더 이뻐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꾸려나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교만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돼요. 항상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않고 저 사람한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양반들의 특징이 뭐냐? 한없이 자기는 교만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지적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으로 들려셔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고 그래야 변화가 있는데 말씀은 들려지는데 항상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버려요. 자기는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럴듯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충만해가지고 다윗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우리란 말입니다. 다윗은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인정하고 인지하고 돌이킵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취한 조치예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딱 하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이야기 딱 하고 성결 그리고 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고핫 자손이. 아멘이시죠?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법궤를 메어 올리는 우리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이거예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자? 회개하고 돌이키자. 할렐루야. 그리고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삶으로 그 돌이킴을 드러내야 돼요. 잘못했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진짜 믿어지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대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나씩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이킴이라고요. 그럴 때 뭐가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을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아까 16절에서 24절에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단 방금 이야기 드렸지요. 이렇게 3명의 찬양대장이 있고 또 뭐 여자들 소프라노 음역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음역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간 뭐 불고 나팔 불고 비파 수금 재금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는 각자가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같이 해보세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팀은 안 돼. 여러분, 찬양을 제가 이탈리아에서 온 2사람이 있지만 이탈리아에 온 2사람만 있으면 재미없어. 누가 있어서 완벽한 하모니가 된다? 이태리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서 완벽한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태리 온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게 돋보이고 빛나 보이는 거죠. 그게 하모니예요. 나는 성가대에서 빠져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메어 올린 그 다윗을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화음을 내려면요, 찬양대 구성된 그 사람들 각자의 그 파트에서 정확하게 내야 되잖아요. 내 목소리를 충실하게 내야 된다니까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케스트라라니까. 교회도 각자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내야 되는 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가 내야 되는 소리를 보다 낮게 내면 안 되고 더 높게 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완벽한 뭐가요? 조화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게 하고 세우려고 하면요,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사랑반 하면서 자동차에 10,00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한 개 실수해서 한 개 뺐어. 9,999개 부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차 고장 나요, 안 나요? 한 개 빠졌다니까? 뭐 10,000개 중에서 한 개 정도 빠진 게 뭐가 그리 대수요? 근데 안 대수야. 그거 빠지면 차 반드시 사고 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같이 해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억수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주 많이. 그건 안 따라하셔도 돼. 억수를 모를까봐 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9,999개 있는데 내 한 개 쏙 빠져버리니까 자동차 굴러간다 안 굴러간다? 안 굴러가요. 가다가 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 자기가 또 이런 자리라면서 남을 또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습게 볼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스운 사람이 없다고요. 다 고귀하고 존귀하고 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 소리를 정확하게 내줌으로 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다윗이 잔잔히 조직회가 오는데 막 이상한 소리 나고, 예? 오케스트라를 해가 지금 막 치고 막 불고 막 켜고 난리 났는데 하나도 안 맞아. 올라올 때 얼마나 다윗이 열받았겠어요. 다윗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일단 다윗도 하프에는 일단 일각에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들판에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었거든. 근데 보니까 다 틀려. 성가대라고 보내놨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왜 반응이 없으세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뭐가 나오냐? 법궤가 옮겨졌을 때의 감격. 뭐? 감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읽으시면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네?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데 다윗도 입었다. 큰일 났다. 다윗이 또 제사장 노릇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니었어도 배 에봇을 입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에봇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살찐 송아지로 제사 드렸다. 이게 직접 제사장 노릇했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살찐 송아지로 자기가 제사장을 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 앞에 사울이 했던 죄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오기도 전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전쟁을 해야 되겠고 사람은 안 오고 7일 만에 온다 했는데 안 와가지고 제사 다 지내고 나니까 와버렸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찐 소와 송아지를 드렸다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배 에봇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번제와 화목제도 사무엘하 16장 17절 나온 것도 똑같다. 그죠? 만약에 다윗이 제사장의 노릇을 했다면, 역할을 했다면 반드시 사무엘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징계가 있었다는 그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사무엘 6장 13절 이하에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벗개를 옮겨올 때 감격이 나타나요. 일단 제사장들이 맸어. 자, 출발했거든. 저를 보세요. 자, 발 뛰라. 그러니까 한 발, 6발자국을 가본 거예요. 몇 발자국을? 6발자국을 가보니까 안 죽었거든. 6발자국을 떼보니까 안 죽는 거야. 사무엘 입장에 가면 뭐 있어요. 발자국을 탁탁 떼보니까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가져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해놓고도 혹시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예? 혹시 잘못해가고 또 제사장들 메고 있다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6발자국을 미리 한 번씩 떼본 거예요. 그런데 멀쩡해. 3발자국만 떼봐도 될 건데 한 6발자국까지 떼보고 이제 그래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이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가도 된다. 이제 다윗성으로 가도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얼마나 기쁜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1절에, 사무엘하 6장 21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여기 나오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냥 미갈이 업신여겼다 마음 요것만 있지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뭐라 하냐니까 여호와 당신 왜 그랬어요? 천박하겠으리, 천박한 사람아. 그랬더니 뭐라고? 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왜 춤췄다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왕이 춤추면 쇳덩머리가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왕이 지금 막 부하들도 다 있고 막 신하들도 다 있고 막 제사장도 다 있는데 혼자서 막 미쳐갖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다윗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서 막 그 기쁜 곳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감격이 있냐고.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춘 그 모습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냐?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벗겨를 이렇게 모셔올 때 그 춤으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 춤하고 요즘 춤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어른들이 기쁜 날 춤을 추는데 춤추는 게 다 똑같았어. 덩실덩실이라는 표현 아시죠? 무슨 말인지 또 몰라요. 덩실덩실 춤을 췄다면 그냥 우리 팔을 그냥 기위 젓는 것밖에 안 되는 그 춤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춤 동작이 하나도 없어. 신라 시대 때부터 이때까지 오는 춤 동작을 보세요. 이것밖에 없다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다지. 뭐 지금처럼 이리 밟고 저리 밟고 뭐 왔다 갔다 뒤로 갔다 스텝 이런 거 없었다고요. 그거는 춤이 아니야. 유교 문화에 나오는 그 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와 비슷해요. 춤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춤을 췄냐 하니까 이거 지금 다윗이 춤을 추는데 왜 춤을 췄을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춤을 췄어요. 슬플 때도 춤을 추고 즐거울 때도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한 민족이 사실 우리나라 민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단지파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아닌가 막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비교해보니까 너무 비슷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떨 때 또 춤을 췄냐니까 애통하는 마음, 너무 슬플 때도 춤을 추고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도 춤을 춘 거예요. 보통 때도 춤을 춰요. 기쁠 때도 춤춰, 슬플 때도 춤춰. 이 사람들은 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유대인에게서 이 춤은 일상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춤은 좀 달라요. 이런 춤, 종교적인 춤 또는 일상적인 춤 말고 이런 보편적인 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거나 국가적인 기쁜 행사가 있을 때에 광대들에게 춤을 추게 한 거예요. 광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춤은 개인들이 추는 춤이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광대가 춤을 추는데
가장 맨 선두에 광대가 이게 춤을 춰요. 약간 옷을 좀 벗겨진 상태로 요즘 말하면 그게 삐에로인가 뭔가 있잖아. 그거 좀 우스꽝스럽게 해가지고 분장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분장은 아닌데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춤을 췄어요. 왜 그런 춤을 췄냐? 이 행렬의 목표가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춤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 광대가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면 그 경배받을 대상에게 이 춤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춤을 추는 사람이 누구냐? 평민이 아니고 이 광대는 노예나 종이 췄어요. 이게 좀 다르죠, 그죠? 그런데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춤을 춘 게 딱 곡해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갈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니까 왕이 광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채통머리 없이 지금 저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왕이 돼갖고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미갈은 그런 관점에 다윗을 경멸했어요. 다윗을 왜냐? 이 춤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 그건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지금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언약궤가 들어온다 지금. 내 지금 춤 안 추게 생겼냐? 옷이 벗겨진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내가 다 알려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지금 다윗하고 지금 미갈이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광대가 되든 무엇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기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궤가 온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춘 거라니까요. 남들이 광대라고 하든지 말든지 왕이 채통머리가 없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냐고 바보처럼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감사하고 좋다. 그래서 춤을 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요즘 말로 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높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6개월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시면 기도해 드리면서 그래요.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나가지고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미갈은 이 감격을 몰라요. 다윗이 그렇게 왕의 채통도 버리고 광대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몰라요. 그냥 경망스러울 뿐이에요. 미갈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미갈이 누구 딸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희한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미갈은 사울의 딸이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다윗의 아내고 왕비였어요. 국모였다니까, 국모. 근데 성경에는요, 미갈을 다윗의 아내거나 또는 국모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없고 다 사울의 딸이래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는 거죠.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자체가 미갈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위치가 국모였는데, 왕비였는데 그냥 왕비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미갈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결혼했는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니까 사울이 또 다른 사람 줘버렸다가 나중에 다윗이 찾아와요. 왕이 됐어요. 다윗은 좀 멋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자기 첫 번째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살게 해줘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게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맞이하고 들어오는데 이 지금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경망스러운 소리를 한 거죠.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망스럽다. 천박하다. 왜 그렇게 대충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 묵상에 성경 공부에 목을 매냐고. 미갈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성도들은요, 막 다른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경망스럽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찬양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속의 말씀이, 예배 속의 그 기도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미갈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고 신앙생활은 좀 점잖하게 해야 되지. 저렇게 유별나게, 저렇게 별스럽게.
신앙생활은 좀 유별나게 별스럽게 하세요. 다윗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해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향한 다윗의 책망이 아까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6장 21절이에요. 나는 사람 앞에 춤춘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다. 네가 아버지 패하고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감사하는데 왜 옷이 좀 벗겨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그랬어요. 뛰노는 게요, 망아지가요 벌쩍벌쩍 뛰는 게 뛰노는 거예요. 아시죠? 망아지라니까 잘 모르겠구나. 집에 개 주인 들어오면 어떻게 뛰어요? 근데 개가 좀 작은 개들은 그냥 대충 뛰는데 제가 한번 봤거든요. 좀 큰 개 있잖아요. 큰 개가 집에 사람이 주인이 들어가니까 집에 있는 가구 다 부서지더만.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뛰는데 막 주인을 왔다고 반기는데 얘가 제 몸을 주체 못하니까 가구들이 다 얘 부딪혀가지고 막 부서져요. 걔가 워낙 크니까. 그게 뛰노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이 감격, 이 은혜가 감사하면서 춤추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미갈에 대한 언급은 29절에 얘기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미갈의 눈에는, 감격을 이해할 수 있는 미갈의 눈에는 경망스럽고 체신 없는 행동으로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마음에 업신여기는다는 말은요,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마음에, 이 보시면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말은 그 마음에, 미갈의 마음에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제사도, 예배 드리는 제사도 갖고 종교적인 절기에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못 만났어? 다윗이 만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갈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그렇게 하니까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옷이 내려가고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은 자가 누굴까요? 저는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이나 주고 체면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높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는 누구 새기고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새기고. 내가 말해도 멋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 좀 새겨지세요. 예, 손바닥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이렇게 새겨놨다 했는데 손바닥보다는 어디가 좋아? 가슴팍에 새기면 좋잖아.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잘못을 깨달을 때 모습이 뭡니까? 즉각적으로 그걸 고치고 돌이키고 그걸 다시 실행으로 옮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제의 일은 묻질 않아요. 이 말씀 듣기 전에는 내가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 나도 다윗처럼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내 이름 새겨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궤를 모시는 다윗의 기쁨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뛰논다, 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게 돈을 좀 벌리면 기쁘고 감사하고 안 벌리면 열받고 막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갈의 불행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미갈의 모습 속에 혹시
나는 다윗 쪽이 아니고 미갈 쪽이 아닌가 혹시? 그러면 곤란하다. 아멘이시죠? 혹시 미갈처럼 난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다윗처럼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미갈처럼 도무지 다윗의 그 감격과 기쁨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마음에 업신여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떻게 되자고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민수기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다. 그래서 메어 올리게 하는. 그리고 그 메어 올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이 너무 감사해서 춤추고 뛰노는 그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때 결정을 잘했어.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 주셨어. 내가 다윗보다 아마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